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나의 힘을 빼자, 나의 힘을 빼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시골서 살면서 내과에서 수영을 배워왔어요. 수영을 배웠죠. 여러분들도 수영장에서 배우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내과에서 언니들한테 형들과 함께 배운 적이 있어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이 떠야 됩니다. 어렸을 때 형들 따라 내과에 가서 수영 배울 때 뒤집어 보라는 거, 하늘을 보고 누워 보라는 거. 누울 수가 없잖아. 내가 잡아줄게, 누워봐. 잡아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웠는데 떠요. 왜 뜬가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니까 잡아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을 뗍니다. 그러면 뜹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뒤집으면 허우적거리느라고 가라앉아버립니다. 힘을 빼면 뜨는 겁니다. 수영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빙 돌면 뜹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힘을 빼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해야 돼요.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지나고 교회 선도 40%가 떠나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듯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분들 10명 중에 8명, 9명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자기 스스로 탈진하고 실망하고 무언가에 기분이 나빠서 또는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끝까지 붙어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정말 제가 평신도 때, 집사 때 믿음이 약한 남편 최고의 무기는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꼼짝 못합니다. 기분 나빠 꼼짝 못합니다. 신랑 데리고 오려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어찌됐든 교회와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배에 참석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같은 데서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키기만 하면, TV, 유튜브 연결만 되면 소파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을, 참 아마도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집에서 TV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배에 따라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명 중에 8분, 9분은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믿으면서 떠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이 그분을 꽉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때에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에는 무언지 모를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지 모를 자신감이 있는 것이, 무언지 모를 힘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이요 능력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예전과 다르게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고 옛날과 같은 열정이 없고 귀찮고 낙심되고 그러한 분이 있다면 내 힘을 빼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을 빼야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고 아멘. 내 힘을 뺀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힘을 주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을 뺀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시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 선지자.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6개월만 비 안 와도 난리인데 일주일 비 쏟아지니까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난립니다. 댐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댐을 열었더니 이제 그 쓰레기가 몇천 톤이 바다로 올라가서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바닷물이 이제 염도가 낮아져서 조개들이 다 죽어버리고 어민들이 어마어마한 또 피해를 입는 참 이처럼 기근이 심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에 붙지 않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왕비로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옆나라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을 가져왔고 당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한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우왕좌왕하겠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지 가려보자. 대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각을 뜬 짐승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해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18장을 읽어보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부르짖었다고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의 신이 피를 보면 흥분한다고 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무래도 안되니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상하여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을 흥분시키는 것까지 하는데 불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아침부터 밤 해거름까지 하루 종일 12시간을 뛰놀고 기도를 하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불을 지져도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무너진 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4통 붓습니다. 물을 그냥 마른 장작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데 물을 4통을 그 위에 붓고 이제 4통을 3번 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 고랑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의 종됨을 나타내 주옵소서. 5분도 안 된 기도예요. 그랬더니 물이 확 내려와서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리고 돌까지 태워버리고 사람이 물결두통 붙는 곳에 불을 붙이려면 못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불이 확 내려와서 물을 잔뜩 끼얹은 그 재물을 태워버리고 돌과 흙도 태워버리고 도랑에 가득 차있는 물도 핥아버린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가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는 그렇게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죽여버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은 자기가 낙심에 빠져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19장 2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즉 이세벨 왕비가 내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려오니 며칠 전에 그와 같이 갈멜산에서 그와 같은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선지자가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니,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하니 이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꽃무늬를 빼고 도망가는, 낙심하는, 절망하는, 그리하여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뜨거운 광야 길에서 낙심해서 자기가 죽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나를 거둬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며칠 전에 그와 같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던 그러한 엘리야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인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야 나를 죽여달라고,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절망에 처해 있는 엘리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느냐. 9절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즉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지금 이렇게 도망가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의 두려움에 찾아와 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잠언서 4장 23절에 나와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그와 같은 자신만만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큰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었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불과 큰 바람으로 큰 지진을 그렇게 일으키셨지만 그 속에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강한 하나님, 이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껏 강한 바람, 갈멜산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불과 같은 능력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크신 권능으로 못된 아합과 이세벨 왕들을 단번에 무찔러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갈멜산에서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특심이 오나 그러나 세상은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광야에 숨어있는 현실인 거예요. 엘리야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다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외롭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그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정말 큰 불로 큰 바람으로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지금이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거두어 달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거두어 가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 대신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후계자 엘리야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수레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 데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여러분들을 낳았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쩌면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지금 내 모습 오늘의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 도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시골 마을에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외국인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여인이 보따리를 지고 애기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기 차에 빈자리가 있으니 가던 차를 멈추고 타세요. 동네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탔죠. 그런데 운전하고 가보니 이 여자가 차에 타서 아직도 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 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에 탔으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시는 것은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애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겠냐고 미안해서 못 그러겠다고. 어찌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의 수고의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했는데 내가 아직도 내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기도를 한 후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에도 아멘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참으로 어렵다고 해요. 지원금들 15만원씩 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셔요. 네.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로 어렵다고 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막막한 길을 견뎌야 될까? 참아야 될까? 혹시라도 두려움은 있지 않는가요? 어찌 보면 막막하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럴수록 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있는 것이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도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며칠 전에 그처럼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이스라엘 왕비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를 꼭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이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최측근을 뒀어요. 큰 칼을 차고 다녔던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 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큰 소리 떵떵 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십자가 판결을 당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판결 떨어질 때 작은 비자가 지나가면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고 작은 여자아이가 말할 때 로마 군인이 칼 들고 와서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그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다고 말하니까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그럴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61절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3번째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내가 오늘 밤 탁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두고 칼 빼서 말고에 귀 잘랐던 그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믿음이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한순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라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아갈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뿐이지 내 믿음 내가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 의지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번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정성이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에 힘을 빼시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겠습니다.